오늘 제가 전도폭발위원회 담당 목사인데요. 제가 말씀을 전하고 우리 또 임원분들이 전도폭발에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사람들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시연을 먼저 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네, 시연해 주시겠습니다.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담임 목사님께서 꼭 찾아뵙고 교제의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하셔서 오늘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친구의 권유로 지난달부터 교회 다니고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처음 뵙는 선생님께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선생님께서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확신은 없는데요.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시군요.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하여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어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지요. 선생님, 제가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되었는지, 선생님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한 행위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선한 행위 때문이란 말씀이시죠? 네. 제가 선생님의 대답을 바로 이해했나요? 네. 선생님의 대답을 듣고 보니 선생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겠군요. 그 기쁜 소식은 영생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생명에 관계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다 선물로 받았어요. 예를 들면 밝은 햇빛, 공기, 물 등은 값없이 다 선물로 거저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영생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영생을 선물로 주셔야만 하셨을까요? 그것은 성경이 인간에 관하여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할 때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는 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강도, 살인, 도적질, 간음처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죄이고 부모 공경, 이웃 사랑처럼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역시 죄이며 교만, 정욕, 미움, 탐심, 시기, 질투, 거짓말처럼 나쁜 마음이나 나쁜 생각도 죄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선생님은 하루에 몇 번 정도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러고 보니 하루에 수십 번도 더 죄를 짓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그래요. 사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많은 죄를 짓고 살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죄인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에 관하여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할 때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보응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 중에 러시아에서 부족한 식량을 훔치는 사건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지휘관인 가르시아 장군은 식량을 훔치다 잡힌 사람에게는 엄한 채찍질을 가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도둑을 잡고 보니 다른 사람이 아닌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원칙대로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채찍을 가하자니
자식의 도리가 아닌 것 같고 원칙을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자니 부하들에게 군기가 서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지휘관이 만든 원칙에 따라 처벌해야 하는 날 그는 어머니 앞에서 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명했습니다. 어머니 대신 나에게 채찍을 가하라. 그는 어머니 대신 채찍이 맞음으로써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실천했을 뿐만 아니라 죄인을 처벌하는 공의도 실천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책이 지금까지 제가 태어나서 지은 모든 죄와 모든 생각, 모든 말, 모든 행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은 어느 날 이 책이 하나님 앞에 펼쳐지고 제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책에 기록된 저의 죄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를 벌하실 수도 없고, 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저의 죄는 벌하셔야만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성경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나의 모든 죄가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그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이 다 치러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범죄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다 갚아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승천하셨습니다. 이 영생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단순한 지식적 동의와 일시적 현세적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참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참 믿음이 무엇인지 이 의자를 가지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의자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네. 그러나 단순히 의자가 여기 있다는 것만 알고 앉지 않는다면 이 의자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송구한 말씀이지만 이 의자를 예수님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머리로만 알고 의자에 앉으면 편할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옆에 서 있기만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단순한 지식적 동의에 불과하므로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이 재정 문제나 질병 문제 이런 것들이나 해결할 분으로 알고 각종 문제들은 예수님께 부탁을 드리면서도 자신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일시적 현세적 믿음에 불과하므로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구원받는 믿음은 자신의 모든 문제를 이렇게 가지고 이처럼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에서 선생님은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이유가 선한 행위라고 하셨죠. 네. 그렇다면 선생님은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결국 누구를 신뢰하고 계셨던 것일까요? 그러고 보니 제 자신이었네요. 선생님, 영생을 선물로 받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신뢰의 대상을 선생님의 선한 행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기셔야만 합니다. 이제까지 저희가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렸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지금 이 시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선생님에게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이 영생의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받겠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선생님은 이 영생의 선물을 받기 원하십니까? 네, 받겠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선생님의 결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선생님,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예요. 저를 따라서 한마디씩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는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온 죄인입니다. 제 자신을 믿고 살아온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원자와 저의 구원자와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제부터 제가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이제부터 영원토록 저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저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선생님, 지금 기도한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를 읽어주시겠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는 무엇을 가졌다고 했나요? 영생이요. 영생을 가질 것이라고 했나요? 아니면 이미 가졌다고 했나요? 가졌다고 했네요. 이 말씀의 근거에서 한 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선생님은 오늘 영생을 얻었기에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하시죠? 네. 이 말씀의 근거에서 선생님은 천국에 들어갈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선생님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것은 선생님을 드리려고 가져온 책인데요. 여기에는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요약되어 있고요. 믿음이 잘 자라기 위한 신앙 성장의 5가지 방안이 적혀 있어요. 함께 보시겠습니까? 여기 지난 글씨 읽어주세요. 첫째, 성경. 요한복음부터 시작하여 매일 한 장씩 읽으십시오. 성경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밥을 잘 먹어야 몸이 건강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죠. 둘째, 기도. 매일 기도 시간을 갖고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선생님, 이렇게 하면 기도를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이 두 손을 모아보세요. 첫째 손가락,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선생님의 영적 아버지가 되시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둘째 손가락,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기뻐 받으세요. 영생 주신 것도 감사하고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고 감사한 일들을 말씀드리시면 됩니다. 셋째,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실수하고 잘못한 일들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씀드리시면 됩니다. 넷째 손가락, 도와주세요. 우리 연약한 인생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다 말씀하시면 들어주십니다. 다섯째 손가락,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아멘은 동의합니다 또는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선생님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겠죠. 셋째, 예배.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여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거예요. 선생님, 이번 주일에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그러면 10시 30분 우리 교회 친교실에서 만나 뵙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 주일에 함께 예배드릴 것을 약속하고요.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전도폭발에서 임원으로 섬기고 있는 우리 홍영전 집사님, 정명숙 집사님, 또 김영남 권사님께서 이렇게 시연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들도 전도할 수 있다라면 좋을 것 같지요? 네네,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전도폭발 훈련으로 오시면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잘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짧지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전도폭발에서 이렇게 시연을 준비를 하면서요, 제가 함께 목양사역국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께 오늘 전도폭발 시연을 하는데 사람을 처음 만나서 교회로 초청하는 것까지 길게 한번 해볼 거라 그랬더니 목사님 우려가 됩니다. 그 긴 장문의 전도폭발 시연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걸 어떻게 외울 수 있을까 하고 오지 않는다라면 모집에 더 방해가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그렇지 않다고 전도폭발에 대한 훈련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좀 그 오해를 오늘 좀 잘 설명을 해드려서 더 이상 오해를 갖지 않게 해드리겠다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전도폭발 훈련을 저도 처음에 1999년도에 인텐시브 과정으로 속성으로요 일주일짜리를 받았었는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다 보니까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라면 이렇게 시작하는 질문이 학생들의 마음에 그렇게 깊이 다가오지 않는 것 같아서 주로 CCC에서 나온 사역리를 가지고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부터는요, 이 질문이 가장 단도직입적이지만 가장 효과적인 질문이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사역으로 선교단체 사역을 마무리하고 옮겨오면서 제가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훈련이 전도폭발 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저도 13주 전도폭발 훈련 1단계를 하면서 이 훈련이 얼마나 좋은 훈련인지를 저도 몸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전도폭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전도폭발 훈련을 받으려면 암기를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은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여성분들은 잘 알겠지만 어렸을 때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잘 하셨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암기력이 뚝 떨어졌을까요? 네, 아이를 낳고부터입니다. 저는 아이를 낳지 않아 봤지만 제 아내를 보니까요, 여성들은 아이를 낳으면서 암기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남성분들도 암기력이 뚝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네, 군대를 갔다 오고 난 다음입니다. 남성들은 군대를 가기 전에는 굉장히 잘 암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군대를 갔다 오고 난 다음부터 암기를 잘 하지 못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대학생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시험을 보면요, 누가 점수를 잘 맞냐면, 좋은 성적을 얻냐면 놀랍게도 복학생들입니다. 근데 복학생들은 암기력이 예전만 같지 못하는데 왜 좋은 성적을 얻냐면요, 그들은 근면 성실합니다. 꾀를 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책 전체를 잘 읽어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요, 젊은 친구들처럼 똑같이 외워서 쓸 수는 없지만 이미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좋은 답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단기 속성 암기반의 취약점은 무엇이냐면요, 시험 보고 나면 금방 잊어버린다라는 것이 약점입니다. 그런데요, 이해력을 기반으로 해서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요,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자기의 생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폭발 훈련 앞에서 시연하셨던 분들은요, 누구보다도 암기력이 뛰어난 분들이 아니라 근면 성실한 분들입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전도폭발 훈련이 13주에서 12주로, 그리고 이번 봄부터요, 클래식 버전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고전적인 전도폭발 훈련을 했는데요. 지금은 저스트 버전이라고 해서, 저스트는 딱 맞춤, 이런 뜻입니다. 맞춤형 버전으로 바꾸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3주에서 12주로 줄었을 뿐만 아니라요, 오늘 시연에서도 보셨겠지만 클래식 버전, 기존의 버전은 전체 전문을 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소개하려면 45분 정도의 분량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15분이나 20분이면 충분히 복음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오늘 14분 걸렸습니다. 그래서요, 그 이야기는 그만큼 저스트 버전으로 바꾸면서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담 드릴 수 있는 것은 12주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만 하시면 외우지 않으려고 해도요, 자연스럽게 외워집니다. 네, 거짓말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기수에요, 15분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개인 사정으로 한 분이 그만두게 됐는데요, 14분이 마지막 12주까지, 13주까지 다 하시고 구두 테스트를 보셨는데요, 100% 다 합격을 하셨습니다. 근면성실하면요, 암기력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전도폭발 첫 번째 오해, 암기가 잘 되는 사람만 받을 수 있다라는 그 편견을요, 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전도폭발 훈련은 숙제가 많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전도폭발 1단계를 해보니까요, 정말 과제가 많습니다. 매주 과제를 내주고요, 13주 동안. 그리고 특별히 어려운 것은 과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점검하기 때문에 중간에 과제 때문에 이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스트 이 버전으로 바꾸면서요, 모든 과제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네, 좋으시죠? 네. 전도폭발 훈련은 훈련을 위한 훈련이 아니라 전도를 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부담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삭제했습니다. 여러분, 전도폭발 훈련 숙제 많지 않습니다. 12주 동안 많아야 한두 번입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오셔도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전도폭발 훈련은 또한 시험이 있어서 힘들다라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요, 마지막 주차 13주차가 되면 필기시험을 100문제를 봅니다. 네, 많이 봤죠. 네, 구두 테스트도 있습니다. 근데요, 이 100문제 필기 테스트를 없애버렸습니다. 네, 좋으시죠? 네, 중요한 거는 전도를 하는 겁니다.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겁니다. 하지만 구두 테스트는 있습니다. 구두 테스트라고 하니까요, 누가 질문해서 답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12주 동안, 13주 동안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이 이제 실제로 내가 사람 앞에서, 전도 대상자 앞에서 내가 실제로 전도를 해보는 것처럼 그냥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상기하면서 쭉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12주 동안 결석하지 않고 성실하게 잘 참여하신 분들은 누구나 다 이해하고 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유리할까요? 전에는요, 젊은 사람들이 유리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어느 분이 유리하냐면 성경 말씀에 대한 관심이 높은 사람, 오랫동안 신앙 생활했던 사람, 이게 머리 안에는 많이 있는데 잘 정리되지 못했던 사람들이 유리합니다. 전도폭발 훈련은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잘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작업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폭발 훈련에 특별한 부담감 또 오해와 편견을 떨쳐버리시고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저와 전도폭발위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꿈이 있습니다. 전도폭발 훈련 꿈은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무장되어서 누가 이야기할지라도, 누구를 만날지라도 복음을 효과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전도폭발이 꿈꾸는 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요, 말세 때 베드로가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요, 전도에 대한 마음을 품고 너희가 누군가에게 물어볼 때, 누가 물어볼 때, 그리고 너희가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싶을 때 언제든지 말할 수 있도록 예비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무장되어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라도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을은 추수의 계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우리의 먹을 양식을 위한 곡식도 필요하겠지만 영혼의 추수임을 믿습니다. 가을이 될수록요, 우리가 더욱 전도에 열심을 내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가면서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말합니다. 더러는 침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요,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는 너희들의 말이 중요하다, 너희들의 말을 듣고 싶다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16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죠. 우리 함께 같이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그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정말로 예수님은 정말 주인이십니다. 세상에 그 어떤 누구보다도 뛰어난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견되었던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죄의 문제를, 우리의 죄의 문제를 위해서 오셨고, 또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오셨고, 또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선지자로 주님께서는 그렇게 오셨습니다라는 고백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것은 바로 당신은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그가 하였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방금 고백한 그 고백은 그냥 네 육신으로, 내 육적인 생각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여금 너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네가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보다도 여러분 우리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누구라고 하는가, 그 이야기를 주님께서 듣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전도 현장에 나아가 보면 전도 대상자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것은 지식적인 내용이 아니라요,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이 사람이 나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과연 복음이 무엇이길래, 복음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변화시켰길래 나에게 와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나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 그것을 듣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전도 폭발할 때 앵무새처럼 따라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자기의 말에 어떤 어투라든지, 또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느껴왔고 또 진리로 이미 마음 가운데 담고 있는 것들을 강력하게 말하기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얻습니다. 짧은 시간일지라도요,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임하셨고 또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토대로 내가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감동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바로 베드로의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반은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의 기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바로 그 신앙 고백이 교회의 기반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도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들이 주님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바로 교회가 확장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바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음부의 권세를 성경의 각주에 보면 어떻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지옥의 문이라고 또한 각주를 달아놓고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 지옥의 문이 결단코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문은 어떤 기능일까요? 성문은 어떤 기능입니까? 적을 공격하기 위한 기능이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방어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과 재산을 외부의 적들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성의 문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막 공격해 들어오고 우리는 방어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복음 전하는 자들을 무서워합니다. 교회가 확장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왜입니까? 그들이 방어하는, 그리고 우리는 공격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둠의 권세가 깨어져 나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교회가 확장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의 권세를 압박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나 직장 안에서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는 영혼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애쓰기 시작할 때 어둠의 권세가 깨어져 나가고 주님의 말씀이 승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복음의 일꾼들로 무장되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주님이 누구신지, 또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가 말하고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는데 어찌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들을 수 있고 만날 수 있겠습니까? 추수의 계절 가을,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들, 특별히 모든 리더들이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예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영혼 사랑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부어주셔서 영혼 추수의 풍성한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으신 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정말로 소망에 대한 이유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도록 날마다 복음으로 무장하고 대답할 것을 예비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이웃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에게 담대히 나아가 주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영혼을 깨어져 나가는 것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시고 새 복음이 흥황케 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혼을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전도하는 일 가운데 열심히 내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여 아버지 하나님 가족 모두가 구원을 받고 우리 친척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육각 친구들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적인 양식 궁금해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쏟아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혼 구원하는 일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리는 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열정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탁월한 영적 센스와 지도력으로 중앙의 모든 성도들을 이끌고 한국교회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로 목사님의 방송 사역 가운데 권능을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이번 주 금요일에 4차 재직 세미나 한여름밤의 힐링이 있습니다. 모든 재직들이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15차 이담 삶이 9월 11일부터 17일까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질문 예수님의 질문이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15차 이담 삶을 통해 교회가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에게 주신 비전 광교회 중앙이담 학교가 안전하게 잘 건축되어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따라서 공급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다같이 주여 일창하신 후에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 우리 원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탁월한 영적 권능과 센스와 아버지 하나님 지도력을 다하여 주셔서 중앙의 모든 성도를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를 끌어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원로 목사님의 방송 사역 가운데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 금요일 4차 재직 세미나가 있습니다. 우리 중앙의 온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여서 한여름밤의 인생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선포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모든 얽혀 있는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처가 싸매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치유의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는 귀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5차 이담 삶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궁금했던 많은 질문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중앙이담 학교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이를 따라서 도우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 다시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복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가 더욱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확장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나라의 안위를 살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전쟁의 위협과 모든 정말로 악한 세력들의 그러한 위협으로부터 보호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안에 조국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환우들 가운데도 주의 손길로 임하여 주셔서 속히 일어나 함께 주님을 예비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심이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복음의 말씀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언어로 증거하기를 원하는 중앙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저들의 삶의 모든 지경 위에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